역대하 34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그 화면은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ED 화면은 말씀을 잘 또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만 좀 찬송가하고 말씀을 좀 띄워드릴까 하고 오늘 한번 해봤는데 그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영상은 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역대하 34장 21절 말씀의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 때의 상황이 착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대 머릿속에 그려지. 다윗은 그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윗의 시대, 다윗의 전반기인지 중반기 전성기 때인지 후반기 때인지 다윗의 스토리는 또 이렇게 좀 나뉘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가 언제인지를 머릿속에 탁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또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죠.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하기 이제 거의 직전까지 이렇게 와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종교 개혁의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그 정리를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날 있잖아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십 년 만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자기 때 처음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 갖고 묵혀 있었던 그 정리를 한번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한번 싹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버릴 거 쓰레기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런 성전을 싹 정리한 대청소하는 그때에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율법책이. 근데 이게 뭔가 좀 귀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이 보니까 학자들에게 이제 이게 율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봤더니 그게 바로 신명기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너무나도 제대로 시키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례대로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선한 왕이었다. 히스기야 왕 때하고 한참 후에 몇 년, 100년 정도 지나갔나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절기도 다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옵니까? 제사를 지내는 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옵니까? 근데 그런 법들을 다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전통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전통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의 기준이 생기고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말씀에도 없는 희한한 전통 같은 거, 우리 교회는 이래.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정말 옳은 것이라면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인간의 아집인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착각이 있구나,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잘 살고 있다는 착각.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뭐 잘 살고, 그게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딴짓 안 하고 잘 살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아마 질문지를 돌리면 10명 중에 7, 8명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을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우리가 아끼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고 올 한 해를 살았을까? 여러분 이게 혹시 착각 아닐까? 잘 살고 있겠지.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것이지. 잘 살고 있다는 착각. 두 번째는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잘 믿는다는 거. 이걸 참 뭐 말하기 어려워요. 잘 믿는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한다. 굉장히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임직 결단 예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제가 임직자들은, 항존 직분자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항존 직분자들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항존 직분자들은 더 철저하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준점이 있어야 내가 한참 못 미치고 있구나, 아니면 거의 다 도달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 기준점에는 지금 와 있구나. 뭐 기준이 있어야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도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뭐 이 정도면 되는 건지. 그래서 다들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잘 믿는다는 게 그럼 뭘까? 크게 한 5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내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경건 생활,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말고 자기가 구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봉사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걸 몸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물질로 뭐 바쁘면 물질로 할 수도 있겠죠. 물질로 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재능을 내든지 뭐 청소를 하다못해 청소를 가서 하든지 섬김과 나눔을 내가 교회나 이웃에게 실천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로 전하던 삶으로 전하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던 뭐 하여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 5가지 정도의 점검 지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숫자로 표현해서 내 신앙이 한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이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리 집사라면 최소한 몇 점 이상, 항촌직이라면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분석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꺼번에 점수를 왕창 따놓고 나중에는 좀 뭐 그 점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뭐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왕창 한 1년 동안 봉사할 거 그냥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봉사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날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구원.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겨우 믿고 겨우 영접하고 천국 가는 분들 뭐 있죠. 참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한 거 하나도 없이.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믿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뭐 순교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떠올라요. 저도 참 저분 참 헌신적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게 뭘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또 보상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착각이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나 정도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신대원 준비할 때 뭐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물론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집안일도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뭐 잠자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조금 일하는 시간 뭐 이렇게 빼고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9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제가 1시간 정도 잡고 뭐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어느 날 이제 우리 학교 장신대 거기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그 재수생, 장수생들이 와서 막 또 공부를 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잠도 4시간, 5시간 자고. 더 충격적인 건 밥 먹는 시간은 그래도 나는 1시간 정도 잡았는데 얘는 밥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20분만 딱 밥 먹고 또 도서관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저게 가능한가?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야, 나는 9시간 그래도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도 1시간 안에 딱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야, 저런 독한 애가 또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뭐라 할까, 충격도 먹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애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애쓰죠. 그러나 정말 치열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도 보면 놀면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가짜 선교사들 왜 없겠어요? 있어요. 실제로도 이름만 선교사고. 근데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오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들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또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10배, 100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다니까요. 열심히 자기들 따른 나름대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봤더니 우리들은 가짜야, 가짜.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혹시 천국 가는 그날 아이고 우리는 나이롱 신자였구나. 혹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가운데 서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격언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말씀은 읽을 때 비로소 말씀이 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 그 성경책은 그냥 있으면 성경책이 아니라 읽을 때 말씀이 되고 실천할 때 능력이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 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하게 믿는 것은 아닌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믿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